몇 년 전에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형님, 그래요 후배니까 이제 형님 이렇게 부르는데, 아 형님, 난 개척교회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제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나는 목회에 재주가 없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낙심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뭔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뭐 교인들도 몇 명 생기고 뭐 이랬으니까 왜 갑자기 그러나 싶어서 뭔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에 몇 분들이 오시는데 그렇게 귀한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마다 모두 어려운 분들이 오더라는 거죠. 원래 개척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쉽게 말해서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나한테 붙여주신 것은 이분들을 잘 섬겨주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러면서 열심히 정말 아껴주고 섬겨준 겁니다. 내가 먹을 것도 덜 먹고 나눠드리고 쓸 것도 아껴 써가면서 나눠드리고 섬겨준 거지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이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아멘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섬겨드린 거예요.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분들의 신앙이 전혀 성숙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잡음도 있고 교회 부흥도 되지를 않고 무척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지칠 대로 지쳤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목회의 재주가 없나 봐요. 이제 모든 거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이렇게 고민 빠져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손을 붙잡고요 이런 권면을 해드렸어요. 목사님,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사실 저도요 개척교회를 할 때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인이 들어오는데 교인이 이렇게 와서 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제대로 믿음이 된 사람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일일이 다 하나하나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섬겨줬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저 열심히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섬겨주는 거예요. 잘 나눠주고 말이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온전히 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요 심지어는 아파트에 입주한 애기 엄마들한테요 제가 새벽마다 말이죠, 새벽 예배 끝나면 생수통을 가지고 생수물을 받아다가 집 앞에까지 배달해 줬다니까. 왜? 그 당시는 정수기가 없었던 시대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그러니까요 생수 갖고 우유라도 끓여주라고 말이죠. 제가요 진짜 새벽 예배 끝나면 아침 운동 가갖고요 생수통에 일일이 생수를 받아다 아파트에 배달까지 해줬다니까요. 제가요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섬겨줬어요. 왜? 개척교회에서는 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섬겨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분들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이분들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시고요 사람의 죄를 도말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진 사랑, 맞춤식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시절 저는 그러질 못했던 거죠.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려고 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칭찬을 받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자리에, 고백해야 될 자리에 우리 목사님 좋은 분, 우리 전사님 좋은 분, 이 말이 차지하게 된 거지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었구나. 그것을 안 순간요, 다 팽개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욕심으로 사랑하고 내 고집으로 사랑했던 거 내려놓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했더니, 무식해도요 순종하면서 했더니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구호나 주상적인 말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주상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뿐이 사랑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그럼 주상적으로 들리고, 예수님 사랑 그러면 그냥 말뿐이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인간이 받을 가장 충만한 사랑이 뭐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사건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당신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숨 바친 사랑을 놓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구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신실한 실제적인 사랑이라고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당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박아 죽이든 조롱을 하든 멸시를 하든 배신하고 도망가든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났든 못났든, 너희가 잘 살든 못 살든, 너희가 기쁘든 슬프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이 땅에서 디엔드 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의 사랑은요 이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할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태풍이 몰아쳐와도 주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고, 저 거친 메마른 사막 같은 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당신이 고통을 당하든 너희가 고통을 당하든 내가 피곤하든 너희가 피곤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종말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천사들도 못 끊어내고 마귀도 못 끊어냅니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도 포기되지 않는 사랑이었기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권세자들도 그 사랑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러면 너희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인생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너희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죠. 아니,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그래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만한 게 이런 것밖에 없겠습니까? 오랜만에 부활해서 만났는데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너는 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갔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 아니면요, 야, 너는 지난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네가 깨달은 게 있으면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혹은 말이죠, 내가 지금 부활했잖아, 내가 야른 얘기한 대로 부활했잖아, 나 부활을 했는데 부활한 나를 보고 너희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말을 난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야, 오늘 설교 들었는데 오늘 설교 듣고 느낀 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속회 때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느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야, 내가 부활했는데 너희들 어떤 생각이 드냐?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3번 연거푸. 너 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물어볼 만한 걸 물어봐야지 왜 사랑 뜬금없이 갑자기 사랑 타령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말 속에, 주님의 눈동자에, 주님의 손끝에, 주님의 발걸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말만 띄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 누가 말했나?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내가 말한 거다. 내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당신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나 잡으러 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법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묻는 질문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냐? 내가 행복한 시절을 보내도 주님은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내가 눈물을 흘리는 피곤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와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내 목구멍에 숨이 턱턱 막히고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혹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앉아 있을 때도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 주님은 언제나 질문이 3번 연거푸 똑같으세요. 사랑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님의 사랑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뭐 하시나이다? 아시나이다.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지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 사랑이 비록 연약하고 내 사랑이 비록 미련해서 위기 앞에서 도망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비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내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거 주님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미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비겁한 사랑을 고백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 그것만큼은 주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이런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고백 참 많이 하거든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 참 많이 합니다. 저는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저는 제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참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에 100만 분의 1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아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을 고백해도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에 비교하면 정말 택도 없어요.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면 다 된다고 하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면서도요 여전히 내 안에 불신앙이 있고 내 안에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라는 말이 그냥 이해가 돼요. 왜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럼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럼요. 내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이렇게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선언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소극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소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심정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사실 여러분, 시몬의 이름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이제는 너는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라고 부를 거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나서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부르고 베드로로 불려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첫 만남에서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시몬아, 이렇게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야, 나의 제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야,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세 번 다 똑같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당신께서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도 시몬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첫사랑이다. 첫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했을 때 그 베드로가요, 잡은 물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줄로 믿어요. 그게 시몬이었거든요. 베드로가 돼서 따라간 게 아니라 시몬이 따라간 겁니다. 베드로가 따라간 게 아니라 시몬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몬을 찾으신 거예요.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왔을 때, 네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면서 나를 따라왔을 때, 그 첫사랑, 그 첫 만남, 그 첫 번째 고백,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 사랑이 아직도 너한테 있니?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시몬이었을 때 주님을 고백한 거예요. 시몬이었을 때 주님을 영접한 거고, 시몬이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묻는 거예요. 시몬아, 그때 그 시간, 그 첫사랑, 너의 고백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는 게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했던 그 시간을 엄마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그 아이가 아빠 했던 그 얘기를 한 번도 아빠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면 얘가 언제 엄마라고 했어, 언제 아빠라고 했어,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지 이름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를 불렀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지금도 행복하고 평생을 그 애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그 애를 돌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첫 시간,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시간, 그걸 주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어. 그리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너를 찾아와서 회복시켜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나도 시작한 거다. 그러니 너도 그 사랑으로 돌아가렴 하고 말이지. 이제 베드로에게 던졌던 주님의 질문,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려고 해요. 너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보다, 그 무엇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끝까지 그렇게 첫사랑이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사랑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쟤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야, 쟤는 진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